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벌어지는 광경입니다. 이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세 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작은 책을 먹게 하시고, 두 번째는 갈대 같은 자를 가지고 청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합당한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두 증인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 두 증인이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이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앞에 우리가 살펴본 두 증인입니다. 그때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런 존재를 뭐라 그럽니까? 사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를 핍박하는 영적인 대적 사단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단순한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인 모든 장소를 통칭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원 청지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준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를 죽여버렸어요.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때리고 죽인지라. 그래서 주인이 생각합니다. 한 사람, 적절한 사람이 있다.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그런데 저희 농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이 비유의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노릇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보내는 족족 죽이는 겁니다. 결국은 그 아들 독생자마저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겁니다. 오늘 읽은 이 7절 8절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두 증인 하나님 보낸 사람이죠,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짐승 사단이죠,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포도원 청지기의 비유에 나오는 사건이 또다시 벌어질 거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일 거라는 겁니다. 또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오는 족족 했던 그 일을 마지막 때에도 할 거라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자, 9절로 10절 예언자들을 향한 박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장 30절에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사나운 사자같이 선지자들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보내는 족족 죽이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이래서 죽이고 저 선지자는 저래서 죽이고. 목적은 뭡니까?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 직분을 맡겼더니 그 직분을 가지고 자기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태복음 23장 34절로 38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들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에 청종하지 않고 그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구박하고 쫓아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목적은 어디 있어요? 자기가 그 포도원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됨이라. 결국 최후의 심판과 멸망은 왜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서가 아니고 죄가 커서도 아니고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 이 두 증인을 죽였는데 3일 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저희를 다시 살립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날에 살리라. 제3일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그 제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핍박과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과 의의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인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한 그리스도의 증인들도 마침내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로 26절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더니 또 죽일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도 이렇게 끝나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도입니다. 원래 한국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의 도는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든지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도에 참여해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초대교회 때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해본 교회하고 예배당 건축을 안 해본 교회하고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예배당 건축을 해본 목사님하고 예배당 건축을 안 해본 목사님이 있습니다. 달라요. 예배당 건축을 해본 교인들하고 예배당 건축을 안 해본 교인들하고 달라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예배당 건축을 하느냐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본 적이 있어야 그 말씀대로 다시 사는 부활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포도원 청지기에 비유해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종들도 보내고 아들도 보냈는데 자기 것처럼 그 종들과 아들을 죽인 사람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진멸하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순교자들의 흘린 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판가름하십니다. 로마서 2장 5절로 16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내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지금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심판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가름 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의인의 핍박과 죽음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가름 하실 거니까. 성경과 역사 속에서 의인은 언제나 핍박을 당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회방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몰라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잖아요. 사단에게 상대를 안 가려요. 어디서 시험했습니까? 예루살렘 성령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시험한 거. 교회에서 뭐 하다가 하나님의 일 하다가 시험에 빠뜨려요. 중요한 것은 사단의 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의의 최후 승리라 그래요. 지는 것 같지만 다시 살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이 역사할 때 동시에 모두 역사 안 하면 사단도 역사해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지나잖아요. 일곱째 나팔 재앙 곧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사단의 극심한 저항과 발악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원하시려고 막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 사람 막 역사할 때 동시에 뭐도 역사해요? 사단도 역사해요. 14절 둘째 화가 지나갔다 그러는데 이 둘째 화가 뭐냐면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일곱 나팔의 재앙입니다. 그럼 첫째 화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일곱 인의 재앙이에요. 일곱 인의 재앙. 그럼 마지막 셋째 화가 남았다고 그러죠. 이 셋째 화는 뭡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곱 대접. 요한계시록은 3대 7중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 화까지는 끝난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불렸으니까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만 남아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은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15장부터 이제 일곱 대접이 시작되고요. 우리가 지금 읽은 11장은 일곱 나팔을 중심으로 해서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벌어질 사건. 그리고 12장부터 13장, 14장은 일곱 나팔을 불 때 벌어질 사건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15절부터 18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잖아요. 드디어 일곱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벌어지는 사건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의 시작을 알린다 그랬잖아요. 동시에 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좌에 있는 24장로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나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곱 대접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동시에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가 일곱째 나팔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배운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라고 그러는데 출애굽기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바로왕에게는 그게 최종적인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세와 히브리 민족에게는 최종적인 구원의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10번째 재앙이. 그것처럼 일곱째 나팔이 불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일곱 대접의 최종적인 심판이 시작되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와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큰 나팔, 일곱째 나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심판, 이제 최종적인 일곱 대접으로 완전히 끝나는 심판을 앞두는 최후 심판의 날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과 영광과 소망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의 찬양을 통해서 세상의 왕노릇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왕노릇하던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심판날 땅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땅이 무너지잖아요. 아, 땅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 아, 그거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구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자, 19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19절. 자,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이 무서운 재앙도 오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잖아요. BC 587년에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리고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도 AD 70년 로마 제국이 들어와가지고 티투스 장군에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졌잖아요.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한 성전은 이방 대적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파괴되지만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눈을 감지만 그 눈을 감는 날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서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장막은 무너지는 날이지만 그날에 하늘의 장막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리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그 숨겨져 있던 공력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괴한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언제? 일곱째 나팔이 부는 날. 일곱째 나팔이 불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막 오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피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냐? 아직 일곱째 나팔이 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직전을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그 어딘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인돼서 모른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속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날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날이 됩니다.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끝장나는 순간이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나타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개인의 인생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도 동일합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홍해를 건너는 날, 요단강을 건너는 날에도,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날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